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일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첫 주죠? 네. 한 살씩 더 드셨네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나오는데 모이기를 피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로 막혀 있었죠? 휘장으로 막혀 있었죠. 휘장 커튼입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커튼이 막혀 있어서 옛날에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한 번씩 피를 갖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 완전히 휘장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네,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좀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죠. 그 성전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해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전이 헐어지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게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게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고 그분이 다시 사심이 새로운 성전이 서게 되는 사건입니다. 옛 성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것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일 뿐이었고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니었고 그거는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진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휘장이라고 설명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가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가 로마서에서 뭐 그랬죠? 죄 없는 분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뭘 정해요? 죄를 정해버리죠. 어디다가? 예수님 육체에다가. 왜? 죄가 어디 있는데요? 우리 육체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이 죄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육신을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이 우리 몸을 대신할 수는 없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에 우리의 죄의 정함을 받고 그 죄를 대신해요.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걸 그냥 모형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든 것들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 성전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이제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걸 다 모형으로 구약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건 다 그냥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 이 모형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 모형을 보면서 왜 인간들이 몰랐죠? 이걸? 왜 몰랐죠? 그치, 이걸 모르는 게, 이게 다, 이거 지금, 보세요. 성전이고, 율법이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혼자 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게 언약을 성취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버린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요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게 구약에 있던 율법이고 성전이고 제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하는 내용들이 원래 더 빨리 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몇 달 고민했어요, 제가. 몇 달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오늘 칼을 뽑는 겁니다.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렇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 이걸 이루신 일, 이걸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 모형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몰랐죠? 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을 보면서 몰랐죠? 왜 몰랐냐 하면요, 그냥 누군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속이죠. 속이는데 뭘 속일까요? 뭘 보지 못하게 하고 뭘 듣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는데 마귀가 뭐를 가릴까요? 뭘 못 보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딱 하나만 가려요. 예수님 십자가는 딱 가려요. 요것만 가려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요거 하는 일이 마귀예요. 요것만 가려요. 그래야 요것만 가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요것만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뭐 다른 거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다 가려요. 자, 그럼 그 십자가만 가린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데, 아주 죄의 진짜 본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옛날에 아담이 한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잘못된 세상이라고 그랬죠. 죄는 뭐가 있어요? 그냥 죄가 있고 범죄가 있어요. 죄는 뭐예요?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 죄는 어떤 놈,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완전히 거기서 인간들을 자기의 종삼아놨어요. 그리고 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범죄예요. 그러니까 뭐 원죄니 자범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죄가 있고 범죄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이거 해봅시다.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하나님 먹지 말랬는데 먹었죠. 이거 죄예요, 뭐예요? 범죄. 범죄죠. 누가 꼬셔서 그렇게 했어요? 죄가. 죄가 꼬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그런데 이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죄.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을 때 이 녀석이 하지 말랬는지 따먹지 말랬는데 이걸 따먹었네 그리고 내쫓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내쫓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추방당한 이유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예요? 아니면 선악을 알아서예요? 알았어.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더 이상 여기 둘 수 없대요. 그리고 내쫓아요. 자,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어요. 로마서에 또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겼대요? 안 여겼대요? 안 여겼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해놓고 7장 가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없으면은 죄를 몰랐을 거예요. 율법 때문에 뭘 알았대요? 죄를 알았대요. 자, 그럼 세상에 그 전에 죄가 원래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그 죄가 죄로 드러나더래요. 아, 이게 죄구나라고 이게 죄의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죄가 뭘까? 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 보세요.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예를 들어서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죠. 안 그래요? 아니 내 몸같이 사랑스러운 게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 이 책상을 들어봐 그랬어요. 이 책상을 들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얘는 5살밖에 안 돼서 지목도 못 가는데 이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낑낑낑 하다가 못 들었어요. 이거 죄예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게 비유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름대로 제가 밤새 고민했다고요. 자, 제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제가 자동차 기술자여서 자동차를 딱 내가 탈 차를 만들었어요. 딱 차를 만들어가지고 자 밟는다 200km로 달려가 그리고 밟았어요. 근데 얘가 60km를 못 넘네요. 그리고 막 해봤자 얼마 나가요? 60km. 자,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엔진을 좀 좋은 걸로 바꿔야겠네 하고 뭐 바꾸든지 제가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자동차 야 200km로 달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내가 만든 자동차가 200km를 못 달려요. 이건 내가 200km를 못 달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얘한테 책임 있다고 할 수 없죠. 예. 얘한테 책임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얘는 처음부터 뱀이 꼬시면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야, 아담처럼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지 말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제는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걔가 꼬시면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이렇게 뿅 가게 해놨다고요. 근데 얘가 별 수 없어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200km로 달려라 그래도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건 얘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그렇죠. 내 문제죠. 제가 근데 200km 달려라 하고 말 거는데 60km밖에 못 나가. 그러면 어휴 됐네. 어휴 야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내가 200km로 달려라 했는데 200km로 막 달려요. 뭐 진짜 달린다고 합시다. 막 달려요. 200km. 부산까지 가니까 막 시속 200km 부산까지 그냥 한 2시간 만에 팍 뚫었어요. 그냥. 뚫었어요.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나서 이 자동차가 하는 말이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쉽시다. 그래요. 내일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차가요. 자, 이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네, 요게 불순종이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지 않죠? 예, 자, 잘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대요. 우리는 그 전에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이거에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가 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소돔과 멸망치니까 거기 의인 50명도 있을걸요? 그럴 거잖아요. 그죠? 의인 50명은 있을걸요? 없다. 45명 있을걸요? 나중에 10명 있으면 10명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을 함께 원하십니까? 또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데 나 죄 짓는 사람 아닌데? 왜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죄질 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한테 재앙을 내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도 벌하십니까? 그래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벌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면 이게 율법 전인데 이때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뭐가 죄예요? 윤리 도덕이 기준이 되겠죠. 보통 윤리 도덕이나 관습, 문화, 종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마다 이런 죄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이런 게 죄였어요. 죄였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율법이 와야죠.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죄가 이게 죄였네 그러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딱 줘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니까 자 보세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가 여러분 율법을 주면 자 하나님 율법 줘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면 죄는 와가지고 도둑질해 이럴까요? 아니면 도둑질 하지 마 그럴까요? 도둑질하지 마. 죄가 시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교묘해서 도둑질 하는 놈을 만들어놔요. 얘는 도둑질을 시키고, 한 놈을 도둑질 시키고 10명을 도둑질하지 않게만. 한 놈한테 도둑질 해, 갖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훔쳐. 아무도 안 본다. 이러는데, 나머지 10명한테 대다수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지 마. 그래요. 그러지 마. 그러면, 왜 죄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죄는 도둑질 해라고 가르칠 것 같은데, 왜 죄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인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가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꼴은 두고 못 보겠다예요. 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죄의 본질은 하나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자가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게 죄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꼴은 못 보고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으신 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거든요.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지금 5천년째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내가 5천년 돌았습니다. 하나님 동안. 하나님 시킨 대로 꼬박 하루도 안 쉬고 5천년 꼬박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는데 저를 태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태양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럴 수 없지요. 근데 얘 지구는 뭐예요? 자기가 태양이 되기 위해서, 지구보다 더 큰 태양이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안 도는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을 주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이걸 가지고 내 자리를 확보하는 게 죄예요. 하라고 해서 했잖아. 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이야? 그게 의로운 거야? 이러고 따지는 게 이게 죄라고요. 하는 거 다 했는데 왜? 다시 말하면 율법이 딱 오고 나면 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라는 걸 쌓아요. 원래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으신 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인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보상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을 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죄가 드러나는데 이 죄가 그전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나 막 경쟁하면서 지켜요. 그리고 자신이 지켰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못 지킨 자들을 끌어들여요. 그들과 비교하여 지킨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킨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이걸 의라고 해요. 의가 뭐예요?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옳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죠? 내 자리를 확보해요.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사람들이. 예? 천국 가겠다고 믿죠. 천국이 뭐 하는 데인데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늙지도 않고 거기에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왕노릇까지 하죠. 거기 딱 가면은 누가? 하나님이 어이구 너 정말 너 착하고 충성된 줄 야 이렇게 하여튼 내가 너 하나는 진짜 여기가 천국인 줄 알잖아요. 이 천국 가려고 내가 여기서 고생하지만 이 천국 가려고 뭐예요? 쎄 빠지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나오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리는 곳이에요? 예수님한테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뭐만 해요? 예수님 찬송만 해요. 우린 다 뭐예요?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성경의 천국은요. 그건 배알이 꼴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는요. 그래서 뭐를 할까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요. 지킨 것으로 뭘 쌓아요? 자기의라는 걸 쌓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 의를 인간들은 꾸준히 이 의를 쌓거든요.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 의가 뭔지, 이 죄의 정체가 뭔가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정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내 생존을 위해서 끌어당기고 이용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지켜요. 지키고 뭘 요구하죠? 보상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 그 보상을 적절히 주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 착한 사람 상 주고 열심히 한 사람 상 주고 열심히 안 한 사람 벌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의로운 거지. 라고 인간은 자기 의를 내밀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쪽에서는. 처음부터 널 누가 만들었냐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널 누가 만들었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기 이야기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귀는요, 이 죄 마귀는요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있었어요. 그죠? 먼저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의 독자 노선을 개척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게 이게 마귀인데, 이 마귀, 이 죄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에 미가엘과 싸우다 쫓겨서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을 끝까지 얘가 발악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정죄받았어요. 이미 멸망할 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정죄받은 애인데 정죄받고 이제 멸망을 할 날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벌써 멸하러 왔으니까 아직 안 됐는데, 시간 안 됐는데 이러고 하잖아요. 지가 멸망할 걸 알아요. 멸망할 걸 아는데 거기에서 얘가
들고 나오는 끝까지 하나님께 발악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한 사람을 창세 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이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버림받고 미움받아요. 저주받아요. 이걸 끝까지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예전에 율법이 주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기했죠. 이게 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는데 왜 몰라봤는가 하면 누군가 눈을 막았다. 못 보게 했다고 그랬죠.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엉뚱하게 보게 한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건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율법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1번 애굽에서 받았다. 2번 홍해에서 받았다. 3번 홍해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았다. 3번이죠. 자,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그렇죠. 구원이 뭔데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 뒤에 율법이라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죠.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뭐만 필요했어요? 구원받을 때는요. 어린 양의 피만 필요했죠. 그렇죠.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이 저주를 대신 받은 어린 양 때문에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살아나죠.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근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 대신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애들한테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래서 율법을 줄 때 여러분 시키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요. 율법 내용 나외에 다른 식은 여기서부터가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어디냐면 이거예요. 나는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러고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누가 건져냈어요? 여호와가 건져냈죠. 그러면 애굽의 종 되었던 그들을 여호와가 건져냈으면은 지금 이제는 누구 종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애굽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옛날에 바로가 일 시킬 때 막 야 벽돌을 구워라 오늘은 벽돌 많이 구웠으니까 내일 쉽시다.